오늘 오후 예배는 성례식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과 또 유아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학습 받는 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자는 없지만 유아 세례가 있고 입교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당연히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잉태하고 또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믿고 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또 입교를 받는 자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교회의 한 몸으로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입교입니다. 어쨌든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성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그 자체가 교회라는 뜻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은사 문제로 각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과 알력이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교회를 한 몸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유지되려면 지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손을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또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심장이 뛰면서 우리에게 피를 돌리고 또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각 지체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한 생명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이제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후로는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체로서의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되고 행해야 될 의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한 분들, 또 이미 세례가 이루어졌고 한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물가의 그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그랬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예배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실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존재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힘든데 바쁜데 자꾸 교회 오라고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질을 알고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내가 행복한 길이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이 세상 중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연구를 하든지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름 올렸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이제 입교했으니까 이름 올라갔으니까 이방 종교처럼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뭐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뭐 제사 드리면 그래서 우리 부자 만들어주고 오래 살게 하고 무병장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는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애들 말로 어떻게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매일 만나는 거지, 뭐 하나님하고 뭐 맞상대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후로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뭐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또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 공부하느라고 바쁘겠죠.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배를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봉사생활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밥이 먹고 싶다고 해도 손이 없으면 참 밥을 먹기 힘들죠. 손이 떠서 먹여줘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그 지체가 그 역할이 있습니다. 눈에 있는 눈썹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작은 머리털 하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그것은 봉사의 삶입니다. 나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 몸에 속한 내가 함께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몸이 튼튼한 사람은 또 몸을 움직여서 물건을 들어 나르거나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몸도 약하고 음식도 못하면 머리 쓰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기획한다거나 뭔가를 만든다거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할 수 있고, 또 운전으로 봉사하면 운전으로 봉사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다 이제는 할 수 없어. 왜 없습니까? 기도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이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부어주신 은사이든지, 그것은 지체를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그 지체가 일부분이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 우리가 자칫, 또 오늘 말씀 안에도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 서로의 가진 그 재능과 은사를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더 중한 은사, 더 좀 덜한 그런 은사처럼 이렇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귀하고 귀하지 않고가 없어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은사는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다 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은사나 다른 사람의 직분과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의 눈을 가지거나 경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원칙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 좀 했다고 내 이름 높이려고, 날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 가지고 했으니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따라, 그렇게 그 봉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교제 생활입니다. 교제 생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교제를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지. 배움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며 교제해야 합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나누었던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밥상 교제. 이런 교제를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함께 나눈다는 것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누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빈부구화를 막론하고 자유인이든 노예였든지 부자든 가난했던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들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유무상통하며 살았어요. 남는 자는 모자란 사람께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공동체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로 교제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몸 한 일원이 되었다면 이렇게 한 몸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 우리 말씀 나눔 모임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함께 교제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헌금도 하고 이 헌금이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 헌금으로 쓰이도록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 헌금에도 동참할 수 있고 서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전도 생활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전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예배 드리지는 못한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같은 이 문화권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 문화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서도 또 선교사를 보내거나 내가 또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항상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기본이 되고 모범이 되잖아요. 그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성령이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 성령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이들을 함께 축하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 있는지,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맞는지, 정말 내가 한 몸으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기도로 교제하고 있는가, 나눔과 섬김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전도하고 있는가, 선교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고, 오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성례식에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